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화균에 의한 증정, 직연증정입니다. 그죠? 네. 직연증정의 내용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예류, 일례, 불안, 아란, 그런 게 사상팔배라고 합니다. 그죠? 성자로 보면은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자 하는 거죠. 네 가지, 아란하는 네 가지 성자의 경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 성자의 경지를 각각을 도와 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해서 8가지 그죠? 도와 가로 나누는데 이거를 우리가 8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앞에 쭉 그죠? 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자가 이제 처음에죠. 예류도를 얻는 그죠? 그 자완화 과정에서 우리 크게 뭡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수순하는 지혜와 종성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도와 과에 수순하는 우리 그 과정을 2개 내지 3개 임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준비, 건접, 수순.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죠? 준비, 건접, 수순의 3단계를 거쳐서 그죠? 3단계로 수순의 지혜가 구성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높은 사람은 그죠? 수행의 경기가 깊은 사람은 준비가 없어지고, 그죠? 건접과 수순으로 수순의 지혜가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수순의 지혜가 일어나야 말 그대로 수순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도와 과의 경지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와 과의 경지에 따라가더라도 아직은 범부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류도를 딱 체험한다 했을 때는 예류도는 벌써 성자죠, 그죠? 그 범부가 성자로 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하늘과 땅이 바뀌는 시기죠. 그죠? 일반 사람이 대통령 한번 되는 것도, 그죠? 5천만 명 중에 한 명 대통령이 나오는데, 성자가 되는 일입니다, 성자가. 그렇죠? 성자가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불교 입장에서는 성자가 높으면 대통령은 범부입니다. 맞죠? 저는 지금 대통령을 존경할까요? 안 존경할까요? 저보다도 지금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부산 사람이고요,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고, 등등 해가지고 존경합니다. 그래도 불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예류도하고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예류도가 높죠. 저는 동네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범부가 성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굉장한 이거 변이죠. 그렇죠, 그죠? 그럼 범부가 성자가 될 때 무슨 범부가 성자될 건데 뭔가 좀 안 맞아요, 이게. 범부에서 성자가 될 때 뭐가 족보가 바뀌죠. 상놈이, 이건 양반도 뭐라 해야 되노? 상놈이 아니고죠. 쌍놈이, 쌍놈이, 양반도 아니고 쌍놈이 성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경지가 바뀌는 그 한 찰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종성의 지혜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종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수순의 지혜가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바로 뭔가 족보가 바뀌는 그 경지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는 종성의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성의 지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죠? 이제 그 도의 경지가 일어난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48쪽, 349쪽, 350쪽에서 비율을 3가지 비율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자, 특히 제일 그 한 게 348쪽에 6번에 보면 큰 개울을 건너는 거 있죠. 그죠? 그렇죠? 저 위에 이제 그 묶어지가 있는 줄을 잡고 있잖아요. 땅 개울을 건너갖고 개울을 일단 딱 건너갔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이 다르지 말 그대로 피안이죠, 피안. 저 세상인데 저 언덕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딱 거기 가서 있잖아요. 딱 창조한 그 찰나를 우리는 뭡니까? 종성의 지혜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6번에서는 뭔가 큰 개울을 건너뛰어 젖속기슭에 머물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런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어디입니까? 349쪽이죠, 그죠? 그죠? 별자리 합궁되는 과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검은 구름이 있잖아요? 딱 벗겨지는 순간이 뭡니까? 바로 그 별자리가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350쪽에 보면은 12번 있죠, 그죠? 그죠? 거기 보면은 이거는 그 뭡니까? 거의 요새 어떻게 보면 인조인 인간 로봇 그런 것처럼 있잖아,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아무리 눈을 막아놔도 똑같이 해서, 그죠? 이따가 무슨 신호가 빡 왔을 때 빵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관역을, 그죠? 팍 꿰뚫어 버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비율을, 관역을 꿰뚫는 비율을 가지고 이제 종성의 경지를 여기 비유 3에서 있잖아요. 350쪽에 12번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비유로 종성의 경지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도를 얻는 거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입니다. 351쪽 젤리입니다. 여기서 곧더라보의 지혜는 막대기의 신호와 같다. 도의 지혜는 궁수와 같다. 곧더라보의 지혜가 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도의 지혜가 열방을 대상으로 하여 전에 미처 부수지 못하고 전에 미처 쪼개버리지 못했던 탐욕의 무더기, 성냄의 무더기, 어리석음의 무더기를 부수고 쪼개버리는 것은 궁수와 막대기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백장의 판자를 관통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막대기 신호는 뭡니까? 표지가 이게 자동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저쪽에 표지 관역이 딱 나타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신호가 오죠. 그 신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관역 백장이 있더라도 그걸 다 깨뚫어 버린다는 거죠. 깨뚫었다는 것은 우리 건부가 탐진치, 불교에서 깨뚫었다, 없앴다, 극복했다 이러면 뭡니까? 다 탐진치가 극복이 되는 거죠. 그죠? 탐진치로 대표되는 불선법들은 빵 한 방에 있잖아요. 깨뚫어서 승자가 되는 거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죠? 14번에서는 이제 도와 체득이 되는 거죠. 도가 가지는 8가지 이익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에 도는 탐욕의 무더기 등을 부술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뭡니까? 탐욕의 무더기 등을 부순다. 탐진치를 부숴버린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시작이 없는 윤회에 전전하는 괴로움의 바다를 말려버린다. 됐죠? 경영하죠? 그죠? 괴로움이 없어진대요.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악처의 문을 닫아버린다. 됐죠? 승자가 되면 뭡니까? 악처가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납니다. 방편으로 요 뒤에 보면 살짝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태어나지는 않는데 갈 수는 있습니다. 불안자는, 그죠? 불안자는 이거 보니까 악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도 안 태어납니다. 됐죠? 태어나지는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와서 중생 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해 보면 대승불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대승불교는 있잖아요. 저는 초기 불교를 아주 있잖아요. 초기 불교와 우리 상자부 불교를 저는 멋지게 개성한 것이라고 그래 봅니다. 그건 좀 이따 보더라고, 그죠? 자, 모든 악체의 문을 닫아버린다. 됐죠? 그 다음에 7개의 성스러운 보물과 대면하게 된다. 7개 성스러운 보물이 뭡니까? 밑에 줄을 달아놨죠, 그죠? 주기서에 보면은 228번입니다. 믿음, 계, 양심, 수치심, 배움, 관대함, 통찰지. 이 7가지 이 제목만 봐도 보면 맞지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없네? 금괴는? 그죠? 금괴도 없네? 아, 이게 무슨 보물이고? 존경합니다. 네. 저 스님 이상한 비유를 보면 저 스님은 저런 게 보물로 보이고 이거는 보물로 안 보이는 거다. 와, 골 때리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7개의 성스러운 보물과 대면하게 된다. 그 다음 뭡니까? 5번째는 8가지 삿된 도를 버린다. 우리 팔정도가 아닌, 팔정도가 반대되는 것이 8가지 삿된 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정오와 두려움을 가라앉히게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오라는 건 뭡니까? 살생등 5가지 정오가 있습니다. 살도, 음망주,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모든 불성법들을 뭡니까? 그죠? 가라앉히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등각자의 가슴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되게 인도한다. 이게 말로 뭡니까? 부처님의 아들. 이래야 승자가 돼. 진짜 불자지요. 나는 불자 맞아요. 불자 맞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불자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인데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승자가 돼야 부처님의 법통을 개성하는 거이겠죠, 그죠? 그래서
성자가 되어야 정등각자의 가슴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되게 인도한다 했고요. 여덟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른 수백 가지 이익을 얻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보면은 우리 성자가 되면은 크게 있잖아요. 7가지 위력을 얻게 된다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살펴보면 들 있죠. 7가지 위력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의 지혜가 끝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예류도와 함께한 지혜가 예류도의 지혜다. 요거 우리 첫 번째 성자지구죠. 예류도입니다. 그럼 이제 352쪽 가면은 첫 번째 과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과의 지혜는 뭡니까? 예류과의 지혜죠. 전체 8무리에서 보면 이건 두 번째 지혜죠. 그래서 두 번째 성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첫 번째 과의 지혜는 8배 입장에서 보면은 두 번째 성자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줄 것 같고는 앞에는 사상의 입장에서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성자라는 것은 8배의 입장에서 정리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사상 8배 이거는 북방에서 중국에서 이미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정착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 지혜 바로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둘 혹은 셋의 과의 마음들이 일어난다. 밑에 좀 있으면 보면 됩니다. 출생안의 유익한 마음들은 적시의 과부를 주기 때문에 적시의 과부를 주는 선을 설했다고 이미 수단의 파트에 글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는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적시의 과부를 주는 성스러운 도에 천천히 도달한다라고 설했다. 그래서 이미 초경 여러 군데에서 도를 얻고 나니까 과는 바로 다음 찰나에 있잖아요. 바로 다음 찰나에 적시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되죠? 우리가 다른 선업이든 불선을 다른 업을 지어나면은 그 과부가 언제 올지 모르죠. 예? 언제 그 과부가 올지는 일체지자인 부처님도 북방에 우리 그렇게 나옵니다. 북방 우리 뭡니까? 북방에 유명한 거기 보면 그죠? 특정한 업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과부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만일에 부처님께 질문을 한다면 일체지자인 부처님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방문을 걸어닫고 두 번째 뭡니까? 면벽을 해서 앉으셔가지고 한참을 그걸 주제로 해서 사유를 하고 꿰뚫어 보신 다음에 대답하실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됐죠? 일체지자입니다. 일체지자면 질문하면 바로 탁 답이 나와야죠. 그래 일체지자지 그죠? 근데 그런 일체지자인 부처님도 업과 과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뭡니까? 첫째 문을 걸어 닫고 두 번째 면벽을 해서 좌정을 해서 한참을 그것을 주제로 해서 꿰뚫어 보고 사유를 하신 뒤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됐죠? 일체지자인 부처님도 그런데 하물며 그죠? 말급시대에 그죠? 강북스님은 말해 못하리요. 됐죠? 네? 됐죠? 네? 하물며 말급시대에 그죠? 자기가 불안가를 얻었다고 은근히 그죠?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미치는 범부는 말해 못하리요. 그죠? 그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는 그런 데 속을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업이 언제 과거를 가져오냐 이거는 일체지자인 부처님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또 다음에 과는 바로 다음 찰나에 이제 찰나 우리 초기에서는 찰나라는 말은 안 썼지만 그죠? 여기 보면 적시에 과부를 주는 선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번뇌를 멸하기 위해 적시에 과부를 주는 선선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다 찰나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심 찰나에 과부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번입니다. 어떤 자들은 과의 마음이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중도로 입장이 이게 정설입니다. 상자불교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고따라부의 지혜가 수술하는 지혜를 반복한 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술하는 마음은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로는 반복하는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전향을 가진 인식 과정은 최대로 7개의 속행의 마음가짐. 이건 우리 아비담의 상식이죠. 그죠? 그럼 속행은 7개 마음밖에 안 됩니다. 8개, 9개, 10개, 100, 1000만 속행은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매 수행이나 그죠? 이런 걸 많이 하면은 돈 산매는 연장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 과외 정도도 연장시킬 수가 있지만 제일 첫 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과외 정도를 할 때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완하는 7번 일어나죠.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그럼 이제 7번을 하려면 우리가 상적으로 뭡니까?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준비, 우리가 수순에는 세 단계가 있겠죠. 준비, 건접, 수순. 그 다음 뭡니까? 곧들어보고 또 있어야죠. 그죠? 막 들어가는 게 그죠? 곧들어보고 있어야지. 걔는 지금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걔는 뭡니까? 과는 반드시 2개 이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과는 반복의 뭡니까? 여기서 그 뭡니까? 반복의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반복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과는 2개 있어야 됩니다. 자, 3개가 남았는데 반드시 과가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 남은 거는 딱 정해지가 있어요. 뭡니까? 도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밖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만일에 건기가 낮은 사람은 준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 건져, 수순, 곧더라부, 도, 과,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건기가 높은 사람은 준비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죠? 건접, 수순, 종성, 그러니까 도, 과 하나 남았죠? 그럼 당연히 과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요 2가지 경우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대입시켜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기본으로 과는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과 2개가 있어야 되고요. 수순의 단계가 기본으로 2개가 있어야 되죠. 건접 수순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죠? 도 하나 반드시 있어야죠. 맞죠?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곧들어보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가 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됐죠? 과가 2개냐, 과가 3개냐, 요것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의 마음이 1개, 2개, 3개, 4개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의 마음은 뭡니까? 2개 아니면은 3개.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 되는 것은 16번 밑에 1, 2, 3, 4, 5, 7, 그 다음에 1, 3, 4, 5, 6, 7 돼 있죠? 그죠? 요 2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보면 뭡니까? 2개의 수순을 가지고 해놨죠? 2개의 수순이 뭡니까? 예리한 자가 해놨죠? 그죠? 예리한 자에게는 2개의 수순은 건접과 수순입니다. 됐죠? 그럼 3번째가 곧더라부 종성이고요. 4번째가 도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 경우는 그러면 3개가 남았죠? 도 다음에 적치에 바로 과 3개가 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좀 둔한 사람, 그죠? 건기가 둔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순이 몇 개나 있습니까? 3개나 있습니다. 건기가 둔하니까 접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3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준비가 들어갑니다. 준비, 건접, 수순이고요. 그래서 4번째가 당연히 곧더라보고요. 5번째가 도고, 그럼 뭡니까? 6, 7번째는 과입니다. 과는 반드시 반복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죠? 과가 하나일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뭡니까? 이런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책에 적혀 있는 요 2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됐죠? 요것이 청정도론에서 밝히고 있는 전통글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비다메 길라자리도 그렇고요. 모든 그죠? 상자부 우리죠. 불교 교학의 주석서들은 도과를 체득하는 과정은 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일 큰 차이를 들어가면 건기가 낮은 사람은 준비, 건접, 수순 3가지 수순의 제가 있고요. 건기가 높은 사람은 건기가 높으니까 준비가 없어도 되겠죠? 그 정도 상식이겠죠. 그래서 건접 수순이라는 2가지 수순의 지혜가 있는 경우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3가지 그죠? 수순의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과는 2가지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가 7개 한정이 돼서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요. 이건 국날 1학년 유치원생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합니다. 야, 지금 내한테 7개, 빵 7개 있거든. 빵 7개인데 3개 먹었으면 몇 개가 남았지? 이러면 4개 남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1개는 너가 아빠가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빠 들었어요?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어요? 이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도고 그럼 하나가 그 중에 도라고 해요. 그러면 관은 몇 개지요? 이런 겁니다. 방금 세 개가 남았는데 하나가 돌아있으면 관은 두 개지. 유생은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요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이제 청림도론에서 이렇게 확정한 거요. 한 거고 지금 상자부 불교에 있는 모든 그죠 스님들부터 해서 모든 그 책에서 다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뭡니까? 이제 353쪽 죄례입니다. 그래서 설하셨다. 둘 혹은 셋의 과의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제 무슨 말씀을 했죠? 과는 두 개가 일어날 경우도 있고 과는 세 개가 일어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 설명하는 제가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번입니다. 어떤 자들은 4개의 수술을 가지고 그것의 5번째가 곧돌아 보이고 6번째가 도의 마음인 과정은 하나의 과음을 가지고 이거 말씀드려 들으셨습니까? 땡이죠, 그죠? 그죠? 과의 마음이 좀 하나에서 말이 안 된다. 그러나 4번째 혹은 5번째 속행에서 도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재의식과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하기 때문이다. 자, 그 견해는 논파되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과는 일어나면 반드시 2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초기경을 이걸 딱 끌어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8번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첫 번째 과가 생기는 것에 이르러 예류자는 두 번째 성자라 불린다. 두 번째 성자는 뭡니까? 예류과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예류도 예류과를 전체로 합쳐서 할 때는 우리 예류자라고 막 이렇게 우리는 옮깁니다. 예류자는 예류도와 예류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리 괴로움을 피워도 신이나 인간 중에 7번 달려서 윤회한 뒤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네? 와, 그럼 화끈하게 나쁜 일 되지. 화끈하게 나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계 한 발상을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조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의 마음 끝에 그의 마음은 잠재의식에 들어간다. 됐죠? 왜냐면 속행은 7밖에 안 납니다. 됐죠? 속행 끝에는 반드시 뭡니까? 잠재의식, 방황과 잠재의식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야 그 사람의 존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모든 상자부,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이거를 방황가에서 시작해서 인식 과정은 방황가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방황가로 끝납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의 마음 끝에 그의 마음은 잠재의식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을 끊고 도를 반조하기 위하여 의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는 물론 우리 반조는 북방국에서 수행에서도 하지만 특히 상자부는 반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단계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에는 반조가 일어납니다. 되죠? 본 산매 들어갔다 나올 때도 반드시 반조가 일어나고요. 더군다나 이게 성자가 되는 경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반조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를 반조하기 위하여 의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난다. 의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요 뒤에는 뭡니까? 자, 오는 우리 자완은 뭡니까? 반조하는 극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멸할 때 순서대로 도를 반조하는 7개의 속행이 일어난다. 됐죠? 됐죠? 의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순서대로 도를 반조하는 7개의 속행입니다. 됐죠? 우리 앞에서는 뭡니까? 도와 과를 체득하는 예류도 예류과를 체득하는 7개의 속행이 일어났죠.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를 반조하는 있잖아요. 7개의 속행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그 반조를 탁 해보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잠재의식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됐죠? 우리 속행은 7번 일어나면 반드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과 등을 반조하기 위하여 전향의 마음 등이 일어난다. 그 전향 등이 일어남으로써 그는 뭡니까? 도를 반조하고 과를 반조하고 버린 오염원들을 반조하고 남아있는 오염원들을 반조하고 열반을 반조한다. 그럼 반조가 5분 있죠? 반조가 5분이란 말은 우리 결국은 그러면
이 속행에서 일어나는 거죠. 한 번 반조할 때 우리 속행만 몇 번 일어납니까? 7번 일어나죠. 그럼 전체 요 반조하는 데 있는 뭡니까? 이건 몇 번 일어나겠어요? 최소 뭡니까? 5, 7, 35, 35번의 속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조가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반조는 5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를 반조하는 것, 과를 반조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버린 오염을 반조하는 것, 남은 오염을 반조하는 것, 열반을 반조하는 것. 됐죠? 요 각각에 대해서 7번의 우리 저 반조체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한번 잘 정독을 해보시면서요, 잘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20번에서는 이 5가지 반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자, 그는 참으로 내가 이 도로서 왔구나라고 도를 반조한다. 2번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얻은 이익이구나라고 과를 반조한다. 됐죠? 그 다음에 참으로 이들이 내가 버린 오염원들이구나.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염원들 반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오염원들이구나. 됐죠? 우리 10가지 족쇄를 갖고 보면 그죠? 예류도를 얻었을 때는 3가지 족쇄가 해결됐죠? 아, 예류도를 생기죠? 요 3가지. 그죠? 그리고 유신견, 그죠? 개금치, 그죠? 의심. 요 3개가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뭡니까? 없어진, 그죠? 사라진 오염원을 반조하는 거고요. 아직 남아있는 오염원은 몇 개입니까? 우리 10가지 족쇄, 7가지 족쇄가 남아있죠. 그죠? 요거를 다 이렇게 반조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오염원을 하고 뒤의 3가지 도로서 버릴 오염원들을 반조. 뒤의 3가지 도 뭡니까? 일례도, 불안도, 아한데 그치,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법을 대상으로 삼아 내가 이 법을 깨뜨렸다라고 불사인 열반을 반조하고 됐죠? 우리 저 도와 과가 일어났다는 말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예비인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반조를 가진다. 됐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 반조는 5가지가 있다는 거. 그죠? 이 5가지는 당연히 뭡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뭡니까? 도를 반조하고, 과를 반조하고, 버린 오염물을 반조하고, 남아있는 오염물을 반조하고, 도와 과의 대상인 열반을 반조하는 경우, 요 5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예주자처럼 일례자와 불안자도 5가지 반조를 가진다. 됐죠? 남아있는 오염은, 버리는 오염은, 남아있는 오염은 다 아시겠죠? 우리 10가지 족쇄를 이미 겸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두 19가지 반조가 있다. 엄마야, 5가지는 그죠? 5, 4, 20, 20가지 반조지요? 그렇죠, 그죠? 각각에 대해서 5가지가 있던데, 엄마 왜 하나는 빼놓고 19가지가 되는다? 19가지 되게 맞습니다. 아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라함이 남은 오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오염원을 반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는 경우는 4가지 반조밖에 안 납니다. 도의 반조, 과의 반조, 버린 오염원의 반조, 열반의 반조. 됐죠? 그래서 20개에서 1가지가 남아있는 오염원은 없기 때문에 1가지가 빠집니다. 그래서 19가지 반조가 되었습니다. 밑에 줄을 다 달아놨습니다. 자, 233쪽입니다. 즉 앞의 3종류의 성자의 경우 모두 각각 5가지씩을 반조하지만 마지막인 아란의 경우 남아있는 오염원들이 없기 때문에 4가지만 반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조는 최대치로 3 곱하기 5 더하기 4는 19가지가 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유학들은 버린 오염원들과 남아있는 오염원들을 반조할 수도 혹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뭡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그죠? 구절이 나타났고요. 자, 부타부사 선생님은 청정도로는 주석서입니다. 주석서란 말은 뭐에 대해서 주석을 하는 겁니까? 경에 대한 주석서죠. 경에죠. 여기에 대해 예외가 되는 뭐가 나타난다면은 그게 권위가 더 높아요? 청정도로는 권위가 더 높아요? 경이 권위가 더 높습니다. 그죠? 근데 경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석서는 그걸 인정해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죠? 어디 갔노? 자, 유학들은 버린 오염원들과 남아있는 오염원들을 반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됐죠? 왜냐하면 경우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나모가 최종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어떤 법을 버리지 않아서 가끔 탐욕의 법들이 제 마음에 침입하여 뭡니까? 지가 반조해서 다 아프죠. 그죠? 반조를 안 해봐는 걔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 여쭈어보는 거죠. 할 말 없죠? 그럼 경에 이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조 안 할 수도 있구나.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맞습니까? 14번째 경입니다. M14입니다. 괴로움의 무더기의 짧은 경입니다. 맞습니까? M14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제 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마나모는 여러분을 얻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얻어놓고, 그죠? 지가 지금 아직 안 남아있는 오염은 뭔지를 몰라요. 모른단 말은 반조를 안 해봤다는 말이죠. 그 부처님께 여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돼도 반조를 안 해봤는 경우죠. 이거 깨닫도 못해야죠. 여러분, 부다고사 스님 뭐라 해야 됩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근데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라고 넘어가 버리면 뭡니까? 증거를 대라 이러면 뭡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마나마 경을 증거로 딱 들이댄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뭡니까? 예류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럼 됐죠, 그죠? 네. 그 예류도, 예류과.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예류도와 예류과는 바로 다음 찰나에 일어납니다. 됐죠? 도를 넣고 그 다음에 과 이렇게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다른 마음들이 이제 한 찰나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죠? 그 예류도와 예류과 사이는 말 그대로죠. 뭐 등무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즉시에 예류도가 일어나면 바로 예류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여기서 앞에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의지의 세 번째 승자. 그래서 제가 사상 8개로 보면 되는데 있죠? 사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도의지에는 뭡니까? 자, 이거는 우리 일례 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800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일례도는 세 번째 승자죠.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도의지에면서 이제 전체로 보면은 세 번째 승자의 경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2번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반주한 뒤 예루장인 성스러운 제자는, 자, 이게 저는 한 문장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저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경에 보면 그죠? 어떤 스님은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번째인 뭡니까? 뭡니까? 두 번째 설법이 뭡니까? 무아의 특징. 무아의 특징이요. 그럼 세 번째 경이 뭡니까? 불타오르는 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우리 라울라 존자가 깨달았을 때 라울라 교계한 짧은 경 보면은 전부 뭡니까? 설법을 하고 나니까 바로 아함가를 얻어버렸죠. 번뇌가 다 소멸되게 됐죠, 그죠? 됐죠? 야, 여러분 예불의 불안을 안 거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석서에 해당하는 청정도로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빠른 순간이지만 있잖아요. 아랑과를 얻을 때는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거쳐서 아랑과가 일어났다는 거 됐죠? 아주 빠르면은 한 100심 찰나 만에 팍 될 수 있겠죠? 100심 찰나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즉시죠. 지금 이게 뭡니까? 75분의 1초입니다. 됐죠? 우리 거칠게 잡아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뭡니까? 1200분의 1초입니다. 그죠? 됐죠? 그럼 이제 1200분의 1초라도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죠? 불변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죠? 한 100심 찰나 만에 깨달았다 하면 뭡니까? 즉시에,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안 거치고 바로 알아서 내고 되겠죠, 그죠?
근데 청정도로는 이런 설명을 보면은, 그죠? 우리가 예류 일례 불안을 안 거치고 바로 아라는 되지 않는다. 되죠, 그죠? 저는 청정도로는 이런 설명이 저는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그 자리에 앉다는 말은 뭡니까? 예류관을 얻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뭡니까? 아주 빠른 사람은 그죠? 바로 또 쫙 해요, 그죠? 나머지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감각지공 탐욕과 그죠? 저기 이거는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팍 이러고지고 그죠? 그다음 또 좀 있으면 그죠? 한 2, 30심차를 팍 지나면 바로 그래서 쭉 끊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 30심차를 지나면 뭡니까? 낮은 단계 족쇄 있잖아요. 끝까지 팍 끊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적어도 100 혹은 수백 심찰나가 개재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그걸 봐야 되죠. 저는 북방에서 구사론 있죠, 그죠? 구사론 이거 보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북방 아비달마 개론인가? 우리 권홍 교수님이 해놓은 거 있어요. 부사론을 가지고 하는데, 그죠? 그거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실 때 있잖아요. 부처님은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면처, 직무면처, 무소유처, 비상처,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까지 다 체험을 하시고 깨달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는 161 찰나가 걸렸다고 그렇게 내가 어제 봤어요. 됐죠, 그죠? 적어도 뭡니까? 이제 일체지자인 부처님도 뭡니까? 바로 우리 불가를 정득하는데 무려 뭡니까? 무려 불가를 합쳐서 무려 161 거기서는 북방에서는 찰나와 심찰나 구분이 없어요. 161 찰나가 걸렸어요. 북방에서 그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청정도로는 이 부분하고도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根기가 수성한 바로 아란이 된 아란, 우리 성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겠죠? 그죠? 저같이 좀 뭡니까? 조금 요 하기 좋아하는 사람 뭡니까? 저는 성자가 아니지만은요, 성자가 됐으니까 기분 좋아 죽겠죠? 남한테 자랑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뭡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뭡니까? 일례와 불안감을 얻으려면 억울해서 안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성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벌써 있잖아요. 집착이 막 생겨. 이 성자가 됐는데 남한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앉아있기는 왜 앉아있어요. 일나가고 있잖아요. 와, 내가 지금 뭐 그래야 되겠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죠? 또 이 좋은 부처님 법을 정법을 내야지. 그렇죠. 그죠? 이제 수준이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예루가를 얻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죠? 그죠?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죠? 이러면 뭡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관심, 우리 우다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행복하다. 이거 무슨 대답했잖아요. 맨날 걸어고 돌아다녀요. 저도 그런 좀 살짝 비슷하죠. 뭐 깨달은데도 그죠? 부처님 말씀하면 제가 막 좋아 죽잖아요. 그죠? 뜯고 싶어갖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사실 궁금하죠. 스님은 뭐 때문에 그런 행복합니까? 이래 하니까, 그죠? 그걸 설명하고 그래요.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이 막 발심되지, 그죠? 근데 제 이야기 듣고 발심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와, 또 바랍니다. 제발 좀 나고, 당신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그죠? 맞죠? 자신스님을 오락해라. 네? 이제 한번도 지났으니까 자신스님은 어떻게 숨으라. 상장 와서 좀 떠들어라.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래서 요 표현이 재밌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두 가지 옵션을 합니다. 됐죠? 그 자리에 앉아서는 바로 뭡니까? 일례, 불안, 아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시간에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뒤에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될 수도 있고, 그죠? 1년 뒤에 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이 될 수도 있고, 맞죠? 네. 또 그 다음 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몇 생 이상은 안 갑니까? 7생 이상은 안 가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요 청정도로는 요 표현이 저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면 바로 있잖아요, 그죠? 아란 것까지, 혹은 뭔가, 어떤 경우에는 불안가를 넣고 또
그걸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요런 어법으로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경우를 다 지금 섭렵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악의를 줄이는 두 번째 경지를 얻기 위해 수행한다. 됐죠? 엄마, 이 수행은 뭘까요? 설명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은 청정도로에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자, 수행한다. 무슨 수행합니까?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기능, 힘, 깨달음, 무슨 요소. 자, 우리 37 보름법 가운데 성자들은 우리 37 보름법은 성자들이 되면 드러나는 걸 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특히 청정도로는 주승성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기능은 뭡니까? 오근입니다. 힘은 오력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 구성 요소는 뭡니까? 실각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근, 오력, 실각지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죠? 두 번째 경지를 얻기 위해 수행한다. 그는 기능, 힘,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함께 가져와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복으로 해서 우리는 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건 모든 불교에서 동일합니다. 반야신경도 뭐로 합니까? 조견, 오온, 개공 맞죠? 그래서 남북방 불교가 똑같습니다. 막 불성이 있는데 막 불성을 그럼 다 후대에 생긴 완전 방편입니다. 반야신경 그 어디에 불성이 나옵니까? 맞죠? 네.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반야신경이야말로 이런 초기 불교 입장을 멋지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근, 오력, 칠각지를 가져와서 결국 뭐를 봅니까? 색, 수, 상, 행, 식으로 분류되는 형성된 것들. 됐죠? 우리 보니까 오는 일체 유의법을 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견, 온이 되는 겁니다. 좀 유의법을 온으로 대체해서 보서 어떻게 합니까? 무상, 고, 무하라고 지혜로서 면밀히 검토한다. 이 과정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특히 우리 앞에 21장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행도직인 청정 있죠, 그죠? 21장이 행도직인 청정 했어요. 그죠? 행도직인 청정에 뭡니까? 지혜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럼 이제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뭐를 땄습니까? 오근, 오력, 칠각지를 가져와서 그죠? 오온의 무상고 무아라고 관찰하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다시 닦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예루관을 얻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때까지 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닦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자에서 1레자가 될 때 있잖아요. 두 번째 단계의 승자가 될 때도 결국은 뭡니까? 그죠?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닦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형성된 것들을 무상고 무아라고 지혜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윗바사나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윗바사나 부분이 나오죠. 윗바사나의 과정이 뭡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이건 어디 나옵니까?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생멸의 지혜부터 나오죠. 생멸의 지혜 우리 그 멸개지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오도로 팍 그죠? 우리 문을 부서지는 그래서 뭐 공포의 지혜부터 해서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그럼 수순하는 지혜, 그럼 하나 더 넣으면은 여기서 뭡니까? 종성의 지혜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예루관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 수행을 똑같이 합니다. 됐죠? 그 대신에 이제 경지가 더 깊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죠? 그 감각적 쾌락과 정의가 여기서 확 줄어들어 본다는 겁니다. 됐죠? 감각적 쾌락과 우리 정의 이런 거 줄어들려면 수행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이거는 그냥 3회만 닦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뭘 닦아야 됩니까? 다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다시 더 닦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5근, 5력, 7각지 했죠? 우리가 앞에 청림도는 우리는 안 했는데, 그죠? 4장, 5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도 나왔어요. 우리 수행은 조화롭게 닦아야 되죠? 그죠? 여기 조화롭다는 것은 우리 5근의 조화, 7각지의 조화입니다. 5력은 5근을 같으니까 놔두고, 그죠? 5근의 조화, 7각지의 조화입니다. 5근, 5력에서 핵심은 뭡니까? 마음 챙김입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챙김이죠. 우리 5권에서 마음챙김은 딱 중간에 있죠. 신정진 염정해 맞죠? 그죠? 마음챙김이 딱 중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진,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삼매와 통찰지를 조화롭게 해주는 겁니다. 됐죠? 이게 하나만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시점이다. 미시점이다 하면 뭡니까? 명시대비입니다. 맞죠? 아, 나는 삼매를 즐긴다 이러면 삼매에서 뭡니까? 그죠? 나는 통찰지를 당당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남뭐 의심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약도 없겠죠? 그죠? 예, 그만큼요. 우리가 이제 5가지가 조화롭게 되지 않을 때는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 마음챙김을 제일 앞에 두고 우리 균형과 우리 뭐 소위 말해서죠, 그 균형과 절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게 7각지입니다. 우리 영, 택법, 정진, 희열, 정한, 정사 7가지죠. 딱 7가지를 마음챙김을 제일 앞에 놓고 여기 세 가지 안 나와보십시오. 여기 세 가지는 뭡니까? 택법, 정진, 희열이죠. 택법, 정진, 희열. 말만 들어도 막 기분 좋죠. 붕 떠오르죠. 그걸 안 되는 분들은 문제가 있거나 제가 설명을 잘 못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택법한다. 쫙 이렇게 하면 뭡니까? 막 들떠죠. 정진한다면 뭡니까? 물러서면 있죠. 일주일 용맹정진 이러면 뭡니까? 막 들떠죠. 그죠? 희열하면 뭡니까? 저를 보십시오. 들떠갖고 있잖아요. 됐죠? 네? 택법, 정진, 희열은 사람을 들뜨게 합니다. 맞죠? 그 다음 뭡니까? 경안, 정, 사. 이거 말만 들어가도 까랑치는 거죠? 경안은 말 그대로 고요하고 편안한 거잖아요. 그죠? 정은 뭡니까? 삼매입니다. 사는 뭡니까? 평온입니다. 그죠? 고요함, 삼매, 평온. 이거야말로 까랑치는 거죠? 그래서 마음챙김이 잘 앞에서 가고죠.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를 조화롭게 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격 앞으로 합니까? 그렇죠. 열반을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그죠? 멋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청명도론에서는 그죠? 딴 거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딱 요 두 개를 인용하는 겁니다. 됐죠? 37보리분법 중에 우리 5력은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5력을 빼버리면 뭡니까? 조화롭게 닦는 5근하고 조화롭게 닦는 7각지를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4장 5장에서 멋지게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다음에 그거 할 때 보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간단한 말이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구관을 얻은 사람이 그죠? 이제 일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요 22번에서요. 요 한 6줄쯤 되는 요 간단한 문장으로 뭡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거기 다 요 문장 속에 다 건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꼭 요런 거는 있잖아요.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그죠? 그냥 저도 있잖아요. 참 우리 법원들 고마운 게 여기서 강의한다고 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같이 들던 사람이 휙 넘어가 버렸겠죠. 그죠? 청주는 별거 아니던가. 내가 그 대리선생님 하는 거 내가 다 이 교정에 내가 1대1 대회까지 해가면서 내가 싹 다 봤거든. 별거 아니다. 이러겠죠. 그죠? 지작한 줄 알고. 그죠? 예. 네. 그런데 뭡니까? 강의를 해야 되고 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뭐야? 한 구절 보니까요. 진짜요. 액티스들이 요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래 보고 다시 25번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354의 멘트 22번입니다. 이와 같이 반조한 뒤 그게 뭡니까? 우리 성자가 되면은 반드시 5가지 반조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대충 그거 이해하시겠죠? 반조를 안 해보고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뭐를 얻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다 반조를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조금이라도 지 자신을 또 남주 까이지, 그죠? 지가 조금이라도 반조를 해봤다면, 그죠? 얻은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있잖아요. 막 탐욕이 생기고 있잖아요. 또 아까 그러더니 화를 팍 낸다고 했잖아요. 아라한이라는 소리도 화를 그렇게 잘 낸대요. 이건 깔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불안타면 돼도 지금 성을 못 내는데 아라한이 있잖아요. 저는 화를 내도 돼요. 왜? 범부니까. 범부가 이때는 좋아요. 난 까는 데는. 그죠? 미국 죽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릇이 부른다. 저 과거부터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죠? 와, 골 때리네, 그죠?
고맙습니다. 자비심이 많으시갖고요. 그래서 요 구조부터 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와 같이 반족한 뒤 딱 나옵니다. 예루자인 성스러운 제자는 주어입니다.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의미 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죠? 짧은 이거로 딱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앉거나 다른 시간에 됐죠, 그죠? 감각적 엉망에 대한 탐욕과 악의를 줄이는 두 번째 경지를 얻기 위해 수행한다 해놨어요. 문득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수행한다 해놨습니다. 무슨 수행을 합니까? 그거는 기능, 힘, 깨달음의 보충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와서 딱 이랬습니다. 본부는 함께 못 가져옵니다. 됐죠? 네. 앞뒤가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자는 상실 보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랬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오력은 5근과 같은 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5가지 기능과 7가지 깨달음 구성 요소. 이거는 우리 앞에서 수행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 2가지를 가져온다는 뭡니까? 조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분발과 억제, 분발과 절제 그런 식으로 계속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져와서 결국 뭘 살펴봅니까? 색, 수, 상, 행, 식, 그죠? 물질, 느낌, 인식, 상카라, 아르마리로 분류되는 현상행들, 그죠? 그죠? 모든 유의법들은 색소 행식으로 분류되죠. 이걸 반야신경 말로 하면 조견, 오온, 개공, 조견, 오온입니다. 그 다음 무상고, 무하고, 제어로서 하죠. 이거는 반야신경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어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곳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뭔가 윗바사나의 과정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기서 윗바사나의 과정이라는 것은 21장에 나오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할 때 앞서 설한 방법대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끝에 하나의 의문저장을 통해서 수순하는 지혜와 고떠라부의 지혜가 일어나고 고떠라부 다음에 일례도가 일어난다. 됐죠? 그와 함께한 지혜가 일례도의 지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평온의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뭡니까? 이게 8번째죠? 그 다음에 우리 수순과 고떠라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딱 확립이 되면은 말 그대로 도학하고 수순하면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죠? 종성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그래 된다. 자, 다음에 일례도가 일어난다. 그와 함께한 지혜가 일례도의 지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도의 지혜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의 지혜, 이거 네 번째 성자죠? 말 그대로 일례과가 됩니다. 자, 이 지혜 다음에 앞서 설한 방법대로 앞서 설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 352쪽에 그죠? 15번 이하에서 다 설명이 됐죠? 그죠? 그죠? 방법대로 과의 마음들이 일어남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일례들을 네 번째 성결한다. 좀 느린 사람은 뭡니까? 도과과. 그죠? 좀 빠른 사람은 도과과과. 준비, 근접, 수순, 고떠라부, 그죠? 도과과. 됐죠? 준비가 없으면 뭡니까? 근접, 수순, 그죠? 고떠라부, 그 다음 뭡니까? 도, 과. 됐죠? 그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례자를 네 번째 성자라 부른다.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이 다음에는 앞서 설한 방법대로 반조가 있다. 앞에 다 했죠? 네. 뭐 어떤 경우든 성자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반조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죠? 다음은 이제 요걸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5시 5분이네. 그죠? 요까지 하고, 그죠? 오늘 다음에 25분부터 해서, 그죠? 이거 우리 책 다 띄면 성자 됩니까? 여러분 빨리 띄도 되겠지만, 그런 될거 아닙니까? 시간 되는 거 천천히 하죠. 그죠?